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의심했던 도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그렇게 요즘 전형적인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몽골 문화를 다시 이해하고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몽골 분하고 친구가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몽골 분들이 저를 더 가족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걸 저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했고 또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니까 도마가 어땠습니까? 의심했던 도마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기의 고백, 영적, 인간적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가장 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안 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훌륭한 분으로 보통 4대 성인,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무슬림 국가에 가도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승이 나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실 분이지. 글로 끄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 그거는 그냥 수없이 있는 소설 이야기, 드라마, 영화의 한 편,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삶 속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도 믿는 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의 진실한 고백, 여러의 인생 가운데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도마가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자기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 그것이 도마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주제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읽혀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좀 작은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와 만남들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감람산 요 근처에서 승천하셨어요. 40일.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은 갈릴리도 가셨다 오셨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한 번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한 번은 두 제자가 시골 가는 길에 일부러 따라가셔서 만나기도 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반경 한 150km 범위 안에서 사해와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과 나사렛과 그 일대를 예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도마가 만져보고 또 직접 만나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아주 확실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서로 간에, 제자 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도망친 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한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이번에 손흥민이, 토트넘은 구단으로 얘기하면 17년 만에, 손흥민은 그가 선수가 된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받게 됐잖아요. 한국 역사상으로 보면 한국 선수가 유럽의 팀의 주장이 돼가지고 챔피언 트로피를 딱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 저녁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냥 새카맣게 도배가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9시 뉴스, 뭐 MBC 다 나왔대요. 뭐 저희 집은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이렇게.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손흥민이 그동안에 마음고생한 얘기, 서러운 얘기, 더구나 앞두고 뭐 어떤 여자애가 또 사기 협박을 했대잖아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그랬다가,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그 승리 현장에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그 경기장에, 스페인 빌바오 경기장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도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 진짜 손흥민 선수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더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손흥민이 크리스찬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찬 몇 사람 있어요. 김민재도 교회 다니고, 또 하여간 이영표는 뭐 옛날부터 유명했고, 하여간 우리 손흥민도, 그래서 옛날 아스날 경기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게 아예 클로즈업 때 잡혔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티하면서 막 마이크에 대고 나 이제 전설이라고 얘기해도 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고, 얼마나 그 속에 답답한 얘기들 많이 털어놨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며칠간 40일 동안 만나는 동안 제자들하고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우리가 읽는 여기 성경은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 그냥 살짝 기록된 것 뿐이지. 그죠?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별별일이 항상 많습니다. 살면서 직장생활, 공부, 자녀 양육, 먹고 사는 일, 복잡한 대인관계, 개인적인 몸 아픈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나의 인생에 나를 한두 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좋고 이웃 사람에게도 좋고 조국에도 좋거든요. 나의 야망을 쫓아서 살고 내 목표만 하다 보면 그 야망이 자신을 해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삶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면 사회도 발전하고 세상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이제 그 얘기를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에 다 같이 만났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1장 4절 아까 읽었는데요.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그러면 이제 12제자, 이제 유다 빼놓고는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일부러 모아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첫째 사도와 함께 모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모였을 때 공동체 만남이었고 마지막 정리하는 회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뭘 얘기하셨다고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말하는 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분부, 정확한 뜻은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지침,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한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은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양하게 흩어집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많잖아요.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원래 직업이 베드로였는데 어부였는데 아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들 누구누구 갔죠? 베드로, 도마, 가나, 나다나엘, 또 세베의 아들들 둘, 또 다른 제자, 예수님 제자 절반 이상이 물고기 잡겠다고 지금 갈릴리를 가버린 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모였다,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흩어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 모았다가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우리 목소리 좋은 손민국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천 CBMC에 새로운 지회가 만들어지는데 북인천 연합회죠. 이 공간에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7월 8일 날 시작하는 날로 잡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섭리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시작,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은 복잡한 곳이에요.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고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고요. 그죠?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 예루살렘에 오면 세상 말로 약포가 죽는 거예요. 피가 죽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저 중학교 때 가난할 때요, 부잣집 가면요, 얼마나 기죽어 살았는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자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셨고 기도도 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인류 구원의 계획이 사실 예루살렘의 다윗의 도성에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것들은 콧대가 높고, 그죠? 실질적으로도 정치, 권력, 경제, 문화의 중심지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애 중에 대부분을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과 그쪽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사실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배척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배척하고 싫어하는 동네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지역에 제자들이 거기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자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정이 될 때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뭐 정치, 경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요즘 굉장히 쉽지 않고요. 개인적인 자기 정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쉽지 않은 그곳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테니 지켜라.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면 마음 편하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잔소리 안 듣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회피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전도 집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고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오늘날 수십억 인구의 마음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이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어렵다고 현실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든 현실이 대전환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겠다고 하셨던 성령님.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요엘서에 보면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분부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온전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또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방 안에서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때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나기 전, 감람산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파송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명도 주셨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도망치고 없어지고 그랬다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 시절에,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느꼈어요. 그러나 맥없이 살고 긴가민가 살고 그렇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명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받은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2장에 보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세례 알고 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세례 문답을 받을 때 그때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삼일교회 세례 문답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세례 문답에 아예 나오는 교리예요. 대부분 장로교 교리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요. 세례가 무슨 표징입니까? 그러면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87번 질문이 재미있네요. 87번에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있는 거죠?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신 도장을 찍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의 두 종류,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상의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 성령 세례를 불로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인도하고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님의 능력과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효과적인 삶, 사역을 감당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상태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후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활력이 넘치고 더 반복됩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추구해야 될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음 2장에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엄청난 인생의 변화의 분기점이 되고 폭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였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기다리는 소극적 행위 같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충만을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고쳐주실 것, 나를 변화시켜줄 것, 나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만졌다 그랬잖아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열심이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많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멈춤,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내 뜻을 멈추는 순종의 훈련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 같이 만난 사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정, 직장, 관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온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너무 서두릅니다. 나의 계획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멈춰 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무는 순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